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지내셨죠? 추석 연휴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회피할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결론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을 느끼며 애통과 기쁨이 교차한 감사의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식당 들어가서 대표 기도하려면 주위의 눈치를 좀 살펴야 돼요. 주중에 친한 김도성 목사님 생일이 있었는데 밥을 사신다 그래서 부부 동참해서 갔었습니다. 지난주군요, 지난주. 그런데 막내 목사가 기도하래요. 형님들인데 야, 둘째가 그 막내니까 네가 하는 거야. 오늘은 네가 먼저 돈 보냈잖아. 그럼 기도하시죠 라고 하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표 기도할 기회가 생긴다면 뜨겁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참 두려워합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죠. 왜? 귀신은 직접적으로 날 해코지 안 하고 겁만 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와서 죽이고 때리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인간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 장담하며 으스대던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려는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려는 의지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나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대제사장 집 아랫뜰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야, 너도 나사렛 예수의 도닥이다. 그런데 이 여종을 보니까 요한복음 18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기사를 보니까요, 문을 지키는 여종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6절에서는 베드로가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개인적으로 대제사장을 잘 알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예루살렘에 오면 대제사장에게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했으니까 문지기 여종이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면식이 없었기 때문에 바깥뜰에서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베드로 당신도 들어와. 여봐 내 친구야 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한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누군지 일면식 없던 사람이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자기의 친족들이 얘기하지, 야, 말고 귀 자른 그 사람이야. 상황이 그런 겁니다. 야, 네 삼촌 귀 자른 사람이라니까. 와! 그래서 확인차 온 거죠. 너도 그 도당이라. 신문하는 안뜰에 제재 없이 들어간 요한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제재를 받았을 거고, 그렇게 문 지키는 여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저쪽 이 바깥쪽은 춥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들, 아랫들은 불을 문지기 여종이 피워놨고, 그래서 그것은 따뜻하고 밝은 곳입니다.
친척의 귀를 자른 원수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자신이 피워놓은 모닥불에서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같이 신문받을 자라 생각한 문지기 여종은 집안의 원수를 확인하고는 죄를 물은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68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68절을 봉독해 볼까요? 68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가장 앞서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높이며 순종하던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어린이 야사에 보면 예수님이 저 산에 올라가는데 돌 하나씩 짊어지고 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요만한 돌멩이 하나 주워갖고 여러 이건 야사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공깃돌 굴리듯이 갔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돌을 갖고 오라고 그래 한 돌을 지고 가지 이만한 돌을 지고 올라갔대요. 그 산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가서 야 이제 돌들을 내려놔라. 다 너희들 무릎 위에 올려놔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게 떡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라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나 속은 여전히 악한 본성, 악한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보다 더 나쁘다는 평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즘처럼 그리스도인이 질병의 원흉인 것처럼 탄압받으면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굳이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고 배신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본성을 가진 누구든지 자신의 현 상황에 곤란을 겪으면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려고 안뜰에서 바깥들로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문받는 것을 볼 수 있던 대제사장의 아랫뜰은 대제사장의 집이기 때문에 모닥불도 피고 횃불도 켜서 밝고 따뜻한 곳입니다. 그러나 회피한 베드로는 앞뜰로 나갔는데 그곳은 모닥불도 횃불도 없습니다. 춥고 어두운 곳입니다. 회피하면, 은혜를 회피하면, 그냥 사람으로 살면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거룩함이란 책에서도 신부님의 것을 훔친 한 복사가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또 막 구렁텅이에 빠지고 논두렁에 막 계속 넘어지고 막 흙탕물이 진흙탕이 다 되어도 계속해서 밝은 길로 안 나오고 어두운 곳으로 가더라. 죄 지은 자의 속성이 그렇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피한 자가 과연 거룩한 곳,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신을 뜰 안으로 넣어주던 문지기 여종의 자신을 지적하자 예수님을 부인하며 밝은 곳에서 어둠 가득한 앞들로 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른 후에 어두운 곳에 숨은 것과 같이 인간은 죄만 지으면 어두운 곳을 찾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숨고 회피하려 합니다. 결국에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악한 본성만 가진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둠으로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앞들로 나아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참담했을 겁니다. 그 옆에서 사도 요한은 다 보고 있었죠. 그렇게 장담하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말하더니, 그런데 오늘 본문 69절에는 문지기 여종의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라고 고발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한번 올가미에 매면 죽을 때까지 목을 졸라야 합니다. 그죠? 나하고 누가 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꼬라지를 봐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칼부림 나죠. 이번에 연휴 때 칼부림이 엄청 많이 났다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서로 지기 왜 그럴까요?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게 인간의 경쟁심의 근본입니다. 문지기 여종이 끝까지 베드로를 쫓아와서 사람들에게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이제는 군중들이 베드로를 추구합니다. 70절과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아마 갈릴리 사투리 썼나 봐요. 우리 전사님은 어디 사람이죠? 부산 사람. 어떻게 알죠? 방언 보면 알죠. 우리 배성발 장로님 어느 도에서 오셨죠? 경상도. 경상도. 왜? 발음해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야, 너 갈릴리 방언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 그 도당이냐? 야, 갈릴리 사람들은 다 그 사람. 한때 우리나라에 처음에 코로나19 막 터져갖고 대구에서 막 하면 경상도 말만 써도 서울에서 경상도 말만 써도 대구 사람 아니야?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문제가 된 건 군중들이 몰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역시 군중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가득한 군중은 추궁하고 폭력을 사용하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군중이 무서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죽기 위하여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살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베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군중이 베드로를 다그치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며 하나님께 맹세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주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하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맹세를 통해서 내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증명한다 라며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망령된 행동을 취합니다. 이로써 강력한 자기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 보이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관계를 끊을 때 사용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사라지고 철저한 배신과 저주와 맹세를 통해 아예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두렵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던지고 심지어는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내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하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 끝은 자명합니다. 사람으로만 산 사람, 그는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 사람은 죽어도 천국이며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매 맞기도 싫었고 죽는 것은 더더욱 싫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봉양해야 할 부모님과 처가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사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부르십니다. 장로교 칼빈에 의하면 한 번 부른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교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되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사람으로만 살면 지옥의 불꽃왕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만 살면 이 땅에서 괴로움과 비극이 연속될 뿐입니다. 한 번도 승리와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처절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함께 7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2번 울 때 주님이 베드로와 시선을 마주친 겁니다. 닭이 몇 번째 울 때? 2번째 울 때, 첫 번째 울 때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람이요, 죄를 저지르면 들리지가 않아요.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는 그냥 흘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추궁했던 여종이 계속 쫓아오면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니까 당한 것을 갚으려고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사람. 이거 봐. 잡아. 그 예수도 난 그거 여기 꼬꼬댁 하는데도 안 들렸을 거라고요. 닭이 첫 번째 올 때는 도망 다니고 저주하느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이 2번째 올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때 매 맞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도 2번째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를 긍휼의 눈빛으로 보신 겁니다. 눈 언저리에 피멍으로 가득한 예수님은 군중이 무서워 어두움과 추위 속에서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용서의 눈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생각하고 울었더라의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발론이라고 합니다. 주저앉다, 울기 시작하다, 부딪히다, 그곳에서 달아나다, 되새겨 보다, 머리를 감싸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심히 울며 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울었더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라이엔, 미완료 시제로서 막 울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슬피 흐느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통회하며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로 울며 회개하는 자를 어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어두운 곳으로 간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더욱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을 보고 슬피 울며 회개하는 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며 어둠 속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지만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 했던 모든 부정한 일들, 주님의 얼굴에 먹칠한 모든 행동을 통회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배신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지금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빛만 봅시다. 그리하여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사람으로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임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까?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을 자랑하는 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라며 주님께 눈빛을 맞추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에게만 눈빛을 맞추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